손에 붙들린 인생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가진 사람보다는 하나님만을 붙드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목하고 그런 사람들을 쓰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대죠. 그러한 사람보다는 자신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그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모세가 바로 이와 같은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모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연약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집트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고요, 왕자로서 나름 권력과 지혜를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었을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 이집트 안에 있었던 모세를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자기의 힘,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배경들과 스펙과 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 했다가, 온 민족을 구원하려 했다가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는커녕 단 한 사람만 때려 죽이고 살인자로서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불운한 인생을 그가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의 경우에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름도 없는 목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40년이라는 인생 자체가 완전히 성경에서 보면 삭제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서 아마도 모세가 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자신의 능력이 부질없음을, 또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런 생각들과 자존감,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들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그의 인생이 40년, 그가 자라왔던 40년, 이 40년이 그대로 삭제되는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8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의 불꽃의 모양으로 그에게 나타나시고 모세를 다시 부르시게 되죠.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즉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이로써 내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어떤 면에서는 모세가 꿈꿨던 일입니다. 모세가 계획했던 일이고 자기가 힘써 해보려고 했지만은 무산됐던 그 일들을 이제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승인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마음속에 기쁨과 쾌재를 불러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어지는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런 하나님의 귀한 사명 앞에 모세가 굉장히 떨떠름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파라오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아가리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모세가 무기력해져 있고 두려운 가운데 그가 지금 휩싸여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4장 1절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4장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모세가 응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설령 내가 나간다 할지라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지도자로 내가 그 앞에 선다 할지라도 누구도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반문을 하고 있죠. 어쩌면 모세가 40년 전 자기가 해왔던 그 일들이 무산되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공공의 적이 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가 불신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그 과거의 생각들이 이미 마음속에 가득 찼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다, 내 능력을 보건대 안 되고 내가 간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를 지지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사실 모세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응당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네 해야죠. 뭐가 됐든지 간에 네 해야 되는데, 참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인자하신 것 같아요. 뭐라고 할 때마다 못해요, 안 돼요, 안 할래요 하는데도 계속해서 설득하시는 우리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 내가 엄청난 걸 너에게 줄게라고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이어지는 4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나는 못 가요라고 말하는 모세를 향해서 조금 의외의 말씀을 그에게 던지시게 되죠.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은 진짜 모세가 뭐를 가졌는지 궁금한 호기심 때문에 나온 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아실 텐데요.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모세야, 네가 지금까지 붙잡고 살아온 게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내용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너의 손에 있는 것을 혹시 나에게 맡길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시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세라는 당시에는 보잘것없는 한 목자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가 있는데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게 되었을 때에 이집트를 무너뜨리는 권능의 도구로 바뀌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될 텐데,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었을 때에 평범한 인생이 주 안에서 비범한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 손에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죠. 막대기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마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그냥 부러진 나무 가지입니다. 부러진 나무 가지. 우리가 이제 옛날에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게 되면 산신령이 나타나죠. 그러면은 굉장히 좀 돈이 될 만한 정말 멋있는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그런 지팡이는 절대로 아니고요. 그냥 부러진 나뭇가지. 가끔 저희들이 이 길에서 보면은 이제 나무 이렇게 작업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잘려진 뭐 그 정도의 나뭇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평범한 나뭇가지고요. 그 나뭇가지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목자이기 때문에 양을 치는 겁니다. 맹수를 지키기 위한 도구이기보다는 양을 이렇게 좀 컨트롤하고 보호하는 그 정도의 나무에 불과하죠. 값비싼 것도 아니고요. 그 나무 막대기에 무슨 특별한 능력이 부여된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평범한 막대기 나무 가지를 통해서 이집트를 심판하셨고 홍해를 가르셨으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으로 그 막대기를 사용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원리를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을 때에 모세로 하여금 그가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특별한 무기나 도구나 그에게 없는 것을 그에게 절대로 요구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모세 보고 이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야 되니까 지금으로는 부족하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와라. 더 놀라운 스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와야만 네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이미 모세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가지고 일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종종 저와 성도님 특별히 오늘 일부 예배 때 헌신하시는 분들이니까 이제 뭘 부탁하죠.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부탁했고 또 자발적으로 섬겨주셨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절대로 없습니다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게 되면은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시죠? 지금은 조금. 근데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아예 안 하겠다라고는 말씀 안 하세요. 지금은 좀 형편이 그러니까 조금 나아지면은 그때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준비가 되면 봉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고 모든 것들이 갖추어지게 되면은 제가 그때 하겠습니다. 그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저를 위로해 주십니다. 사실 위로가 하나도 안 돼요. 뭐가 됐든지 간에 도와주시는 게 더 큰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이
무언가 준비된 것을 가지고는 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에 나 스스로도 보장할 수 없는 미래의 막연한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 막연한 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나 지금 오늘 우리들의 삶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어떤 도구나 능력 자체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의 삶에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내가 스스로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별 가치 없는 나무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막대기마저도 모세의 손에 주어진 게 우연의 사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원래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기 전에는 어디 있었나요? 이집트 안에 있었고 차기의 왕권을 다투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왕의 권한으로서 그에 준하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가 가질 수 있는 지휘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80이 됐든 120이 되었든 여전히 그의 손에 이집트의 지휘봉이라는 것이 들려져 있었다면은 모세의 경우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손에 있는 권세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와 학문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 영향력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일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러한 삶을 40년 동안 살아왔지만 그와 같은 왕궁의 지휘봉을 가지고 있는 모세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이미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그 40년 전에 모세의 인생의 결과는 이미 철저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다 철저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음을 이미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그를 광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모세를 하여금 무엇인가를 더 갖추도록 만드셨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혈기를 깎아내셨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정보들이 아무런 부질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히려 그의 머릿속에서 그것을 비워내셨고요. 그의 자존심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려 내셨고 그의 모든 것들, 그래서 이집트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셨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의 모세를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막대기 도구로 깎아내시는 시간들을 갖게 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보내는 우리들의 인생에 모세가 겪었던 동일한 광야의 시련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대가 있죠. 남들처럼 나도 화려한 지휘봉, 왕들만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왕의 홀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무엇인가 준비되고 성공하고 갖추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그런 것들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전적으로 담겨지는 도구가 될 때까지 우리들을 계속해서 비워내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 채워지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도구였지만 그 도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담아서 질그릇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담아지게 되었을 때에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로 거창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가운데서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부러진 막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고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골리앗 장수를 물리치는데 물맷돌 5개. 하지만은 5개 중에 하나로 하나님께서 그 적군을 물리치시게 되죠. 사르밧 과부는 어떠했습니까? 한 줌의 밀가루였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정에 필요를 가득 또 채우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요. 신약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셨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음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작은 것으로는 할 수 없다. 그것으로는 너희가 가능하지 않다라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우리를 비난하며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보이고 있지만 성경의 말씀은 전혀 반대의 개념이죠. 아무리 작더라도 우리의 작은 것이 하나님께 맡겨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어떠한 대단하고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딱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만. 그러나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적으로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은혜이니까 내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주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라는 그 심정을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강한 것들을 무너뜨리시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지금 제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작고 보잘것없지만 이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특별히 선교처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 교회가 이제 대만 선교를 제외하고 나면은 나머지 교회들을 돕는 것들은 비용들이 굉장히 소소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재정 보고할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10년 전에도 5만 원이고 20년 전에도 5만 원이었고 2026년도를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5만 원입니다. 이게 그 화폐의 어떤 그런 변화를 보게 되면은 아마 그때 5만 원은 지금 5만 원, 그때 5만 원은 지금 한 3만 원, 2만 원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도 그렇게 작은 것들이 또 모여서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먼 나라에서 그런 귀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작은 것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발길 닿지 않는 그 세계 여러 곳에서 묵묵하게 섬기시는 그런 분들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작은 막대기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느꼈던 제가 지난주 한 주간의 삶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있는 것을 보시고요. 이거는 조금 의미를 좀 잘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손에 있는 것도 보시지만은 반대로 하나님은 자신의 손에 맡겨진 것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손에 뭐가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손에 맡겨졌을 때 그것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께 맡겨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작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신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 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대답을 들으시죠.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해하기 힘든 명령을 모세에게 내리시게 되는데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니 그가 그것을 땅에 던짐에 그것이 뱀이 되므로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막대기를 던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 던져야 될까?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막대기를 쥐고 있는 동안은
그 막대기는 여전히 그냥 평범한 나무 가지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들고 있으면은 어떠한 초자연적인 능력도 권능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막대기를 땅에 던졌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게 되었을 때에 그거 자체가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표징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내 지식, 내 경험, 내 소유, 내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는 순간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 주님, 제 것은 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는 인생만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가 믿음 있고 구원받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더딘 것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이 반드시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믿지만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마저도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그 문제마저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내 거고 내 재산이고 내 자녀이고 내 건강이고 내 사업이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기도하면서도 내 머릿속에는 계산과 염려와 집착이 떠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할 구석은 전혀 없고 내 생각대로만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강청하는 모습만 우리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게 되었을 때, 내 손을 떠나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는 순간 드디어 역사가 시작된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모세가 막대기를 딱 던지자 막대기가 뱀으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죠.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피했다라는 게 떨었다, 두려워했다라는 말인데 어떤 책에서 봤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제가 말이 둔합니다.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랍니다. 덜덜덜 무서워서 떨었다고. 농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얼굴이 지금 자, 뱀 앞에서 모세가 피하는 거는 인간적으로 본능적으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무엇이냐면은 이미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양을 치던 목자였어요. 그러면 아마 그 광야에서 수많은 독사들, 뱀들을 봤을 것이고 그 뱀을 상대하는 방법은 누구보다 더 잘 알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손에 있던 막대기가 던져지는 순간 순식간에 살아 움직이는 뱀이 되자 모세가 본능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두려움과 어떠한 초조와 염려 가운데서 그 자리를 도망하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또 다른 명령을 주시게 되죠. 4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로 하여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로 그것을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뱀의 어디를 잡으라고요? 꼬리를 잡으라. 이 명령이 상식적인 걸까요? 비상식적인 걸까요? 비상식적이죠. 뱀을 잡으려면 어디서 잡죠? 일단 저는 안 잡습니다. 잡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육사가 뱀을 딱 잡고 등 껍질을 만져보려고 하는데 만지는데도 징그러서 못 만지겠어요. 이게 아마 천성적으로 저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뱀을 싫어하는 게 아닌가. 당연히 뱀을 잡을 때 안 잡아봤지만 상식적으로 잘 아시죠?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자,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을 돌이켜서 우리의 몸을 꼬아서 그 입을 벌려서 우리를 확 하고 깨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식을 벗어난 위험한 방법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근한 하나의 사례이지만 그동안 모세가 어떻게 살아왔냐면 자기 상식대로 살아왔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왔고 내 주변에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살아왔었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모세가 얻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로 하여금 그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을 깨워주시기 위해서 상식을 벗어난 행동, 그러나 그 말씀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가 기억한다면 내 말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순종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손을 내밀어서 뱀의 꼬리를 잡는 순간 그 뱀이 또다시 막대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위협, 그 뱀을 통해서 세상의 위협이라든지 이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잡아먹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보잘것없는 것들이다. 네가 나를 순종한다면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다스릴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막대기를 던져라, 그 막대기가 뱀이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뱀이 되었던 그 막대기를 다시 잡으니까 뭐로 변하죠? 막대기가 뱀이 되고 뱀이 다시 막대기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 막대기가 뱀이 되게 했으면 모세는 그걸 보면서 계속해서 신기했을 것이고, 야, 하나님의 뭔가가 지금 역사하는구나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로 다시 거두어 드리게 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기적의 핵심이 이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 있음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시간상 말씀을 찾지 않겠지만은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화면에 없습니다. 열왕기하 18장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하나의 장면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것을 섬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뭘 섬겼냐면은 놋뱀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말씀에. 선생님, 그 놋뱀이 뭔지 아시나요? 민수기서에 나오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불뱀을 물어서 다 물게 하셨잖아요. 너희가 낫기를 원하면은 저기 장대에 걸려 있는 놋뱀을 보면 살 것이다. 그 장대에 걸리는 놋뱀을 계속 들고 다니면서 또 하나의 숭배의 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고 있었어요. 그것을 부셔버리는 장면이 열왕기하 18장에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적을 베푸셨지만 그 이적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평범한 막대기로 돌려놓으시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헌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뭐 크게 쓰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뭐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동경 선교처 방문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가서 꽃들도라는 찬양을 이제 열심히 여기서 준비했습니다. 그 찬양을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일본에서 만들어진 복음성가예요. 그러니까 음률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국어로 번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국어로 된 걸 한 절을 부르고 나머지 두 개의 구절을 일본어로 된 거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일본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음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기 전에 이제 저희 수요 예배 끝날 때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연습하자.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이미 한 달 전부터 금식하면서 작정 기도하고 싶었는데 다들 바쁘신지라 잠깐 만나서 잠깐 기도하고 연습도 제가 한번 세알해 봤는데 10번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앞에 딱 서서 찬양했는데 세상에 그 찬양에 이게 좀 과장된 표현인가요?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과한 울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말씀도 좋았다고 하지만 말씀보다는 찬양 때문에 이미 마음이 터치가 돼서 그냥 열려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보통 예배 전에 특송 한번 하고 나면은 끝인데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특송을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특송을 2번 했는데 두 번째 찬양에 더 큰 은혜를 받으셔서 선교사님도 우시고 거기 성도님들도 우시고, 그래서 그 가사가 당시에 우리 동경 선교처에 너무 적합한 찬양이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저희는 그 가사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희가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일본에서 만든 찬양이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래도 조금 준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 찬양을 가지고 일하셨더라고요. 맡겨졌더니, 드려졌더니. 근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어디 가서 나 찬양 잘한다? 아, 내가 골랐어. 내가 불렀어.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평범한 자를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원래는 처음에 모세의 막대기였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네요. 하나님의 막대기,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평범한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앞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듯 해 보이지만은 그분들도 역시 그들의 시작을 보게 되면 굉장히 지극히 평범했던 시절들이 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겨드렸던,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내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나타내시게 됐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동일한 능력이 우리들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뭐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우리가 부름 받아서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인생의 한 획을 긋는다.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들이 어디 있을까? 근데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을 때에도 능력이 나타나지만 반대로 우리가 있는 것을 빼앗아 가실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가 마찬가지인데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치유받는 역사도 있었지만 반대로 사도 바울의 그가 아무리 기도해도 사라지지 않는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도 주님의 완전하심이 그의 삶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라는 사람은 부족하지만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맡겨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가지고 놀랍게 일하시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메시지 하나를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막대기가 될 수 있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귀하게 섬기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